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쪽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마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마음을 아파하고 때로는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매혹하고 있는지,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고 그 발을 너무 깊이 담그다 보면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그 13장에 보면 이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기 전에는 이렇게 악한 줄 몰랐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이 풍족한 것만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내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것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당장 결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분명한 열매가 이르게 되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창조물로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의 동산, 이 기쁨으로 둘러싼 이 동산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만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고 기다려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받기로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뱀의 이 유혹의 한마디에 이제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육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의 관계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은 인정하는 아마 그런 나무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이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사고 치고 말잖아요. 사고를 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사실 롯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올 때만 해도 이 삼촌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함께 다니면서 똑같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자기의 이 짐승의 떼가 많고 삼촌 아브라함의 짐승의 떼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너무 넉넉하다 보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함께 이제 이 장소를 정하고 있다 보니까 대리전 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라는 것이죠. 누가 더 초지를 선점하는가, 누가 더 자기의 짐승의 떼를 정말 안정감 있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가. 이래서 대리전 양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육인데 다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해라. 동서남북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내가 먼저 선택하는 우선권을 너에게 주고 나는 그 후에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이 롯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이 소알이라는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하게 보이는지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생각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도 보았고 나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의 땅과 같은 이 기름지고 풍성한 곳에서 나의 목자들과 함께 이 목축업을 하면 나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에 의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소알 땅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죠? 심판을 예비하지 못하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이제 겨우 생명만 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창세기 19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옛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지상낙원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아주 까마득하게 그는 기억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선택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10년, 20년, 아니 내가 늙어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것을 비로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롯의 선택을 존중해서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이 있고 롯이 선택한 땅만큼 비옥하지도 못한 이런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롯이 이 요단, 이 소알까지 풍성한 것을 보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롯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이 분리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너의 땅인 것이고 내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 편만한 들을 다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가 바로 롯과 분리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외롭고 이 힘든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육정에 의해서 헤어지는 이 롯과의 이별이 너무 힘들고 슬펐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영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롯이 어떤 사람이냐? 무지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떠나고 보니까 제단 한 번 쌓지 못하고 그 장막을 소돔까지 옮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봅니다. 롯이 소돔까지 가게 된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사업도 번창해야 되겠고 또 자식들도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 지역으로 나간다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제약이 관영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처음 보기에 좋았던 그곳이 갈수록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렇다고 단절하기도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으로 점점 묻혀져 가면서도 단절하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가슴앓이라고 살았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자신의 이 지위도 점점 높아지고 소돔 성문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위치까지 이르게 되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멀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하는 자신들의 위치에서 사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돌아갔을 때 얼마나 나에게 이 대가 지불이라는 이것을 치르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는가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이 결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또 내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좀 늦은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말 먼저 선택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나갈 때 늦은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지름길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뜰을 온 뜰을 택하고 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롯이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뜰을 택했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했고 세상적으로는 애굽에서처럼 부유한 삶을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들어가든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면요, 육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운동을 좀 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을 좀 덜 섭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이게 힘든지 아십니까? 안목의 정욕이요, 사람을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이 안목의 정욕,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 해보고 싶은 이 호기심. 여러분,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더는 하지 않는다. 마지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루면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따면 더 많이 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세상에 중독되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과 같이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눈으로 보고 듣게 되기 때문에 은연중에 영향을 받게 되고 삶으로 배워서 이것이 습관을 형성해 간다 그 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곁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듣고 배웠고 축복받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부스럭이라도 그 롯이 받아 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는 지식적으로 암송하고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또 나의 삶의 선택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션을 취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정말 감정에 의해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바로 선택하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편한 것, 편리를 위해서 선택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것이 답답하고 더 힘든 경우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때로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누리는 중에 주님의 부유한 영적 세계에 이끌려가면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세요. 운동 선수들은요 하나의 그 모델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야구하는 사람 같으면 뭐 여러 사람을 찾더라고요. 뭐 박찬호나 뭐 유현진이나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 이제 애국의 아주 유명한 투수처럼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모델을 삼고 축구도 축구의 영웅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모델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상 가운데 살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선망의 대상을 내가 담고 싶은 이 열망,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누구를 닮기 원하는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를 정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롯은 노아처럼 썩어가고 정말 심판의 날, 이 멸망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보지 못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너 뭐 하는 짓이냐? 나 방주 짓고 있다. 왜 짓냐? 이 멀쩡한 대낮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있다.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의롭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이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음란이 들끓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것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소돔 이 성을 내가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제 멸하겠다라고 말할 때 자기 사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서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한다.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죄악을 누리면서도 이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살면서도 한 번도 우리의 삶 때문에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는 그들이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전혀 믿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이 먼 친척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다. 그분이 암사기 이제 말기고 전신후 암이 퍼져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의술로는 아마 완치되기가 어렵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고개를 자꾸 방향을 바꾸면서 아니 지금도 내가 지옥에 사는데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놋이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사람들의 이 불경건하고 이 음란하고 이 방탕한 행실을 보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카타포노메논이라는 말인데 압제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이런 그 의미로 그들의 이 악행을 보고 들으면서 이 놋의 마음이 짓눌리고 상함으로 인해서 고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그 세상에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선뜻 나서서 그 문제에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이건 분명히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못할 땐 이 소가리를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8절에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에바시니젠이라는 말인데 고통을 준다, 괴롭힌다 이런 의미예요. 당시 그들의 행위를 동조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날마다 양심이 상하고 날마다 마음이 부대껴서 상하고 고통스러웠다 이런 뜻이에요. 놋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놋은 의로운 마음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부대끼고 고통을 느꼈지만 그의 가족에게까지도 사실은 삶을 통해서 심판을 예비하지 못했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먼 곳까지 놋이 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들은 이제 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과 아버지밖에 없어서 남자는 없다는 생각에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근친상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이 부끄러운 조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 삶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계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하여 정말 심판의 때를 예비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의지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일은 안 되면 그냥 밤새 끙끙 앓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죠. 그리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게 물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에 반의 반이라도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3일, 일주일, 21일,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나가 복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저절로 쏟아지기를 막연한 상태에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꿉꿉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어디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의지적으로 죽으면 죽이라는 이 에스더와 같은 결단력이 있었는가? 내가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었는가?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데요. 내가 그래도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조차도 힘든데 뭘 더 요구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세상 가운데서 달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4년 동안 수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겪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헌신된 후부터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고 싶었고 저의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한 번, 두 번 배우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선택할 때 물론 다 100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쪽에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등산도 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 삶 제가 직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쳐 본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면서도 될 것 같이 안 하면서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든지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계속적으로 승진해서 발령을 내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게 어떤 의로운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지금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이 정직한 이 삶을 통해서 투명한 삶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존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 저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영혼을 짓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그러나 주의 종답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건 후회한 적이 있다. 롯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어요. 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결과로 음란과 제약이 가득한 소돔 성루에 서성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 말은 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우연찮게 성루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둘이 그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이름으로 초청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집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시내에서 이 거리에서 내가 밤을 새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소돔에 온 목적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너무 제약이 관영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이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고 평가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길에서 나를 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롯이 간청을 하니까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누우려고 하는 순간에 소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롯의 집에 이제 한 외지인이 들어왔다는 이 말을 듣고 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 주변을 다 에워쌌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죠.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롯의 집을 다 에워쌌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나가서 만약 그들과 관계를 했으면 아마 밤에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에워쌀 정도라고 말하는데 롯의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 무슨 옴팡집도 아니잖아요. 무슨 쌀이 대문하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집을 에워쌀 정도라면 적어도 몇십 명씩은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롯이 저녁 때 소돔의 이 실체를 보기 위해 온 두 천사를 성문에서 영접을 하고 들어가는데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 데서까지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음란의 영이 가득 찬 도시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집에 지금 온 손님 내놔. 우리들과 관계하게, 우리가 정말 즐겨보게, 새로운 맛을 좀 보게,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손님과 상관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도시에 만연한 이 악의 실세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은요 때로는 개체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집단적으로 운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져요. 참 묘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죄의 근성이 있다 보니까 이 죄가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너에게 줄 테니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비가 그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손님을 보호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롯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의 이 부탁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는 물러나라. 내가 밖에서 들어와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법관처럼 행세하려 하느냐? 너 굴러온 돌이야. 너 이 땅 가운데 너 자리 잡았다고? 너 뿌리 내렸다고? 아니야.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결국 무엇입니까? 롯은 애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 롯이 여기에서 이 소돔에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아니 지금 롯의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놈들이 롯이 그곳에 갔을 때 그만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찾아오고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것을 떠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가 더 좋은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며 힘의 원리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아나무인처럼 먹어버리잖아요. 법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롯이 선택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롯이 재물을 많이 모았고 개인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이루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롯처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롯을 밀치고 그 집안으로 돌려오려고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항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들을 막아설 수도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마 롯이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이런 후회를 잠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바로 그 롯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다 눈을 흐리게 하니까, 그럼 눈이 흐리면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다든지 언어를 딱 흩어버리면서 흩어진 것처럼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죄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무리수예요. 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줄도 모르고 죄의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는 그만큼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나도 여러분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것을 더 선호하고 택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숨겨진 비밀 없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자기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빙빙 돌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직면할 때가 있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 말씀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사람 앞에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그렇지 사람인데 속에 갈등은 있죠. 그럼 말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긴 한데 말하지 못하고. 왜요? 죄는 정직을 결여시켜버립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내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마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예배자의 모습, 그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새로운 꿈을 주는, 새로운 비전을 주고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롯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홀로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가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현재적으로 볼 때는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더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반드시 열매, 그 결과를 가져올 날이 오는데 그것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이 마지막으로 겨우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건짐받음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으니만도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구차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큰 신상관과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두 번째로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 지금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10명씩 잘라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1분의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기도와 진정한 예배, 정말 주님 앞에 단순한 이 삶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건실하고 그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힘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